안녕하세요.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집에 가 있으라 해서 물러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 말은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 너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는 의미일 텐데 아도니아는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그 야망을 그 야욕을 다시 움직일 그 방편을 찾아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온 것이죠. 밧세바에게 나오니까 밧세바가 너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 네, 당연히 화평한 목적이죠 라고 말하면서 밧세바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솔로몬이 차지한 저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건 그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하튼 간에 이 아도니아의 말은 내 것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 왕권이 내 아우에게 갔습니다. 솔로몬 왕 이것도 내 아우, 내 동생에게 갔습니다라고 굳이 그렇게 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우에게 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못났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아도니아가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왜 아도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가요? 그의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아도니아의 이 말을 들으면서 밧세바는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아도니아가 왕 될 뻔했지 하면서 뭔가 수긍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래 아도니아 왕 됐으면 우리 완전 죽을 뻔했잖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가 끄덕여졌을까요? 모두가 다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아도니아에게로 향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에 그 말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온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편, 자기 따르는 사람들만 모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뭘까요? 여전히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밧세바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밧세바가 뭔가 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와서 부탁한다고 들어줄 일은 아닌 거죠. 반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가 와서 부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탁의 내용도 사실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부탁이죠. 부탁의 내용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시중 들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한테 주라고 하십시오.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바세바가 여겼던 것처럼 뭐 큰일 아니네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뭐 왕들의 어떤 뭐 후궁이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왕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인데 선대 왕이었던 다윗 왕의 뭐 후궁 혹은 뭐 아내, 아니면 이렇게 시중 들었던 이 여인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지금 솔로몬에 대한 도전인 거죠. 사실 그 압살롬도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앞선 왕의 모든 것을 내가 능멸하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도니아는 은연중에 자기가 왕인데 왕 못 되어서 하는 그런 사람처럼, 다시 한번 그 왕 되려고 하는 어떤 빌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처럼 다윗에게 시중 들었던 그 여자를 나에게 달라. 바세바 당신이 이야기하면 솔로몬 왕이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이 거짓말이나 어떤 속임, 모략 이런 걸 할 때 잘 종종 나오는 표현이 있죠. 너라면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이거 가능해 하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뭐 아무도 안 되지만 당신이 이야기하면 왕도 들을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왕의 어머니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사람은 혹 그런 이야기를 통해, 그렇지,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지, 아무도 왕에게 뭐 명령하거나 부탁하지 못하지만 내가 말하면 왕이 좀 들어줄 수 있지 하는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생겨나서 우리는 가끔 엉뚱한 그런 행동을 말을 할 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세바가 이야기합니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왕께 말하리라 하면서 가는 거죠. 바세바는 아마도 아도니아의 이 요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정중하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아도니아처럼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왕 될 뻔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하면서 속내를 다 터놓은 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세바가 좀 마음의 경계를 좀 내려놓았던 것은 혹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뭐 다 친절하게 다가오고 화평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다 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바세바가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라고 물을 때 당연히 화평한 목적이죠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면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장거 부탁하는데, 이 일 부탁하는데 당신이라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마치 나는 왕에 대한 이제 미련이 없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니까 왕에게 이거 하면 좀 들어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세바가 이제 행동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영접하고 절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힙니다. 예우를 하는 거죠. 다른 신하들처럼 세워두거나 뭐 무릎 꿇고 듣거나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세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왕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뭐 어마무시하게 큰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겠죠.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고 앞에 단서를 답니다. 아도니아도요, 바세바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소원을 내가 당신에게 구하니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세바도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는 걸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솔로몬이 내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듣습니다. 아도니아가 구한 그것을 바세바가 이야기하죠.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줘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까? 괄호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솔로몬이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화남, 분노, 역정 이런 것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가 내 형이니까 차라리 왕권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니면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반역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뭐 요압을 위해서도 뭔가 구하시죠.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다 대고 그 청을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했으니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에게 도전하였으니 그의 생명을 잃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들에서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셨으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보다는 어른이 되면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항상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주 실수하니까요. 뭐 우리라고 다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간교한 계략으로 자신이 다시 한번 왕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기회가 생길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빌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그렇게 아비삭을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도 압살롬이 왕의 후궁들을 저렇게 다 차지했는데 이제 완전히 다 정복했나 봐. 왕위가 바뀌나 봐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미지 정치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도니아도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바세바는요 아도니아의 그런 간교한 계략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뭐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술책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전과 같이 바세바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솔로몬에게 말했다고 하면 이건 어마무시한 반전일 텐데요. 그런 내용은 상상은 해볼 수 있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바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잘 모르고 그냥 잘 해주면 선하게 대해주면 좋게 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우하고 예우하였지만 어머니의 그 청은 거절하였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마음과 어떤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도우심을 구하느냐?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교한 계략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그런 부분에 좀 발달하고 이렇게 여지를 두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야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좀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속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무조건 예스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또 없다는 것이 또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좀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다 악하니까 나도 악해져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정직하게 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보거나 그럼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착하기만 해서 내가 도와주거나 막아주거나 함께하지 않으면 저 다 당할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려고 그것을 감추지 않으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안 그런 척 아닌 척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하나님이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속이면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될 것이고, 솔로몬이 이 말 들으면 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사람도 이렇게 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들켜버리고 많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왜 사람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많은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내 뜻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하지 않으나 모든 것이 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행동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오만함을 우리가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 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